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낸 것 같은데 감기 걸렸어요? 아니에요? 네. 안 추워요? 추워요? 추우면 얘랑 옷 하나 더 입어요. 괜찮아요? 그럼 됐어요. 자, 오늘의 제목은 좀 길죠? 제목이 뭔가 한번 보세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 자유라 그러니까 어때요? 자유 이렇게 소리 들으면 어때요? 어때요? 말 그대로 자유로워요. 마음이 후련해요. 그죠?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누구에게 이렇게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근데 자유다. 그럼 어때요? 해방된 기분. 해방된 기분. 눌림에서 해방되고 그럴 때의 마음은 평안일까 불안일까 분노일까? 평안. 그죠? 그래서 우리 202장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져 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요런 표현을 선생님이 어떻게 했지? 자유는 뭐라 그랬어? 내 멋대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어떤 규례에 거기에 분노가 생기지 않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행해지는 거. 자, 예배를 드려요.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예배 드리기 조금 지겹다 느껴질 때도 있어요. 졸립다 지루하다. 그러나 그 순간에 사단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분별을 하면 얼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해 주셨고 나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고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지. 나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지. 그리고 다시 오실 거지. 이게 정확히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못하도록 어떤 일을 못하도록 억압하고 하나님 편으로 달려가는 길을 막을 때에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뿌리치고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내몰아 쫓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겠죠. 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몰아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있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못하게 하는 거야? 이 반대가 아니고 반대로 뒤집어서 아이고 사단이 지금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사단의 결국은 멸망인데 거기를 쫓아가면 안 되지.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야지. 그죠? 구원이 거기서 나지. 그러고 말씀으로 딱 내 마음에 무장이 되어서 사단이를 대적하면 또 거기서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스스로 기쁨으로.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내 멋대로 하더라도요. 악한 일을 저 사람 미워. 그리고 막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죠?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람을 미워하면요. 내 마음도
흑암에 덮인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좋은 감정이 들면 내 마음도 평안해지죠.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 육신을 죽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단이는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해? 그래, 믿었으니까 이제 율법도 잘 지켜야지, 할 일도 받아야지. 좀 그럼 모세로부터 내려온 이 귀한 율법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유대교를 믿던 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맞아, 그리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갈등하고 있었다 그랬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고 가르쳐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유난히 바울의 이름 앞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바울이라는 표현 안 하죠. 사도 바울, 그런 표현을 꼭 쓰죠. 강조하죠. 바울도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베드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말하듯이 사도라는 것.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자리에 있는 아주 괴수 중에 괴수인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특별히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 말대로 예루살렘에는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다지. 지금 이제 이렇게 문맥으로 봐서 요번은 한 예루살렘에 통틀어 사도 바울이 한 4번 정도를 갔대요. 그런데 지금은 2번째 가는 거로 보여진대요. 2번째 가는 거. 어떤 거였냐면 고린도 전후서 우리가 보다 보면 어려워지게 됐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맡았다 그랬죠. 지금 이게 그 시점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14년 후에, 14년 후라는 거는 어디를 시점으로? 예수님을 만난 지, 다메섹 모퉁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러 다닌 지 14년 후에, 그때 말이에요.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디도가 나와요. 바나바는 이제 잠깐만 우리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래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랍니다. 네. 그리고 디도는 알죠?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신임을 했죠. 그래서 어려운 일, 아무도 못하는 일, 그런 곳에 디도를 파견하고 편지도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하고, 그러니까 디도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신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바나바는 그 이름이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요,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바나바는.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 성품이, 그 별명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를 단방에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위로하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 저 사람은 위로하는 자야, 바나바야 이런 별명을 주어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말 또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 여러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소개됐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예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마가의 다락방은 그러면 120명이 모일 정도의 집이면 큰 집이었겠죠. 그러니까 마가도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대립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립이 아주 크게 대립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도 같이 가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아마도 마가가 좀 부유하게 자라다 보니까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고난도 많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지금이야 차 타고 가기도 해도 힘든데 걸어서 다 다니는 거잖아요. 배 타고 다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딪히면서 좀 약한 모습인 게 좀 보였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안 된다,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 이럴 때에도 바나바는 그러면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행선지가 갈려진대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 바울과 신라 얘기 들어봤죠. 바울은 신라와 짝이 돼서 다녔고 바나바는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마가와 그러면서 조금 잘 모르는 자를 이제 신참들을 말하자면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북돋아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할 수 있어 하면서 잘 이렇게 위로하면서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죽을 지경에 되고 정말 늙어서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에게 외투를 좀 가져달라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런.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 또한 그 마가에 이제 잘 성장해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까지 사람을 잘 북돋아주는 그런 성품을 가진 바나바였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신실한 자예요. 그리고 디도도 또한 우리 여러 번 그러죠. 어떤 친구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켜? 왜 나한테만 시켜? 불평이 있죠. 이게 자녀가 우리 다 이렇게 셋씩 있는데 왜 나만 이거 해? 그런 거 있죠. 왜 나한테만 이거 시켜? 꼭 나만 시켜? 불평이 있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 일을 잘해서 내가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시켜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떠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주 꼴통인 상사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사람하고는 누구든지 다 부딪히고 그냥 있는 사사건건 그냥 참견을 하고 그러는 상사가 있어요. 그러면 아휴, 왜 내가 여기 와야 돼?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돼?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데 보내셨어요? 좋은 데 좀 보내주시지. 좋은 상사 좀 만나게 해주시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꼭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곳에 전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그리고 잘 감당해 간다면 하나님이 또 순종할 때에 그러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죠. 그러면서 나여야만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상에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에 처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면서 왜 꼭 나만 시켜? 엄마는 왜 꼭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켜? 누구한테는 안 시키고? 그럴 게 아니고, 아, 엄마가 내가 이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시켜주셨구나. 그러면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엄마도 부모님도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역시 넌 잘했구나 칭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를 통해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 그거를 내가 했을 때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 사람은 나를 보면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가질 수도 있고, 그거를 보면서 아, 나도 해봐야겠다 이런 용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혹시 학교에서라든지 집에서라든지 어디 나중에 직장을 가서라도 나만 하는 것 같아, 내 눈에만 보여, 그럴 때는 아,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일이시구나, 그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나 하나로 인해서 그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은혜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평안이 전파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바로 디도는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여기서 이래요. 14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같은 동역하는 입장이고 디도는 데리고 가는 입장이야. 이해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자들은 누구냐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서 유명한 자들에게 말한 것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또 다름질한 것이 말하는, 지금 내가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과 과거에 내가 다름질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 거다. 요거 갖고 조금 부족하죠? 뭐지? 다음 봅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디도를 할례를 받게 안 했대요. 디도에게는. 왜 그랬을까? 디도는요 헬라인이래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그러면 할례를 안 받았겠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모두 할례를 받지 않게 했냐? 그럼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얼른 펴보세요. 폈어요? 1절로 3절까지 읽어봅시다. 바울이 더베와, 읽어보세요.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지금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래요. 근데 이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 목적지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디모데가 할 일을 받지 않은 그 이유로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함으로 오는 불이익이 생길까봐,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을까봐 이때는 할례를 해간대요. 할례를 하게 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는 그 사람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니까 굳이 할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뭐야? 여기서 지금 우리 본문에는 디도에게는 헬라인인데도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또 여기서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대체 뭐야? 이게 뭘까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할 때도 보면은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내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거는 신이 없다고 나는 믿고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내게는 신이 아니야. 다른 우상들은 내게는 우상이라는 말조차도 내게는 영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 제물이 신에게 바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다 이거야. 이해가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는 자가 있으면 이거요 제단에 올렸던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나, 그로 인해서 믿음이 어린 자들이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면 내가 굳이 그건 안 먹겠다. 내가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대로 해야 될 상황에서는, 왜?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자들만 인정을 하니까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면 안 되니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에 이르른다는 그것들이 성행하고 있을 때, 그 유대교 사람들이 그들에 가서는 나는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일들을 다른 사도들에게 제시한 겁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나눌 11절부터의 이제 내용이 또 조금 있어요. 예고를 하자면 게바는 누구예요?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하면 어때요? 어떤 위치예요? 사도 바울하고 비교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죠? 정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닭이 3번 울 때 부인을 했던 것을 닭이 울 때마다 회개를 하고 이제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편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한참 사도 중에서도 자기는 제일 꼬라비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스스로가. 그런데 다음 주에 내용을 보면요, 면책을 해요. 사도 바울이 게바를.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이제 무엇일까? 바로 오늘 이제 좀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는 뭐냐면요, 율법주의를 고수하여 복음의 참뜻을 변질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유대인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해갔어요? 율법주의자로서 사람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신자들.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렇게 율법을 행하도록 강요하며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거짓 말을 하는, 거짓을 전하는 가만히 들어온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라. 어떤 종?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율법에 매이도록 하는 종이 되게 하려고 지금 저들이 그러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럼 복음의 진리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이지 율법 플러스 율법은 아니다 이거지.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감사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지, 그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구약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주의자라는 얘기는 율법을 꼭 행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알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든지 주의가 되면 안 돼요. 바울과 같이 때로는 우상의 제물을 자기가 영혼을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나는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굳이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왜?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들이 굳이 유대인들이 굳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할례 받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런 자들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직도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렇게 고수하려고 하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저 유명한 이들은 뭐예요? 사도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할례를 받은 자들,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구원자이었고 메시아였던 것을 전한단 말이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은 사역을 맡기셨고, 반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너가 할례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기셨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도구로 너도 사용했고 나도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인데, 그 복음의 진리를 흐리고 율법을 강조하고 사람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계속 외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여태까지 자기들이 쌓아온 전통과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 거기에 매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너가 구원을 받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 너 어떻게 율법을 안 지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속이 터지는 거죠. 형식이 아닌 내용이 중요한데, 그 복음의 진리가 흐려지면 안 되는데, 더더구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자들이 그거로 인해서 헷갈려서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거지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보여지는 것에만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 달려갈까봐,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내가 좀 늦게 가더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하는데, 여태까지 쌓아온 그 율법에 또 매여서 너 지각이야, 너 안 돼, 저 문 닫아, 성전에 늦게 들어가면 천국 못 들어가, 이 모든 것들도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내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겠죠? 그죠? 그러나 아직 어리고 아직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렇게 디도와 같이 어려운 일도 마다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감당하려고 애쓰고, 또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 그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 좀 연약하더라도 또 조금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를 잘 북돋아서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그 마음을 잘 북돋아줘서 너 끈이 나중에는 잘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디도와 또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겠습니다. 아멘? 왜 내가 그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이러면 안 되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의 목적, 복음의 오늘의 외울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2장 5절 시작!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에서 가진 그 자유를,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나는 할 것이다. 내가 할례 받는 게 필요하면 할례를 받을 것이고, 내가 할례 받는 게 필요하지 않다면 때로는 나는 할례를, 디도에게는 할례 받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할례 받도록 했고 할례를 받게 했고 그러고 나중에 전도하러 갔던 것 같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할례 받은 자로서 나아갈 때 이방인들은 거부가 있겠죠? 그런 자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전하면은 더 부드럽겠죠? 어찌하든지 겸손하고 어찌하든지 내 속에 그리스도만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게 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들이 스스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래서 평안을 항상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스스로 없어지는 거야. 말씀으로 분별해서. 아멘? 공부도 하기 싫어? 그게 아니야. 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지? 그럼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야. 예배 드리기 싫어? 아니지. 사단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죄를 멀리하고 스스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